부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1학기 때는 이제 의미에 대한 주제로 지난주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했고, 오늘은 이제 과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가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로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또 작동하는지,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다음 달에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열고 또 즐겁게 배우며 또 도전받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빌리 아이들, 저를 포함한 주빌리 공동체가 조금 더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돕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면 좋겠다. 사실 선생님들이랑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 보이지만 서로 먼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먼저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스쿨 버스 탈 때도 왜 또 네가 앞에 타 막 이러면서 막 선생님한테 이르고 이런 게 사실 몇 년 동안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내가 먼저 희생하는 마음을 가르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규칙을 세우다 보면 이번엔 네가 먼저 탔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애가 먼저 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하다 보면은 배려를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겼다라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자기 보호적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사회에서는. 근데 이게 주빌리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른들한테는 사실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어, 어, 좋은 자리, 목사님 옆자리 어머님이 앉으세요 뭐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런 게 저희는 참 익숙한데, 아이들한테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게 익숙하다가도 한번 욕심 부리는 아이의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여기서 목소리를 크게 안 내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서로 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으로 학교도 노력을 해보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도 계속 우리가 좋은 가치,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잘 이야기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가시적인 변화는 딱 보이지는 않아요.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거창한 제목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 이거는 맥그라스라는 그 과학자이자 신학자의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일부 내용을 참고해서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Y라는 과학책을 주빌리 학교는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만화책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Y라는 과학책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과학은 사실은 how거든요. how,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이 작동하는가. 근데 이제 Y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찾아가 보면 이 목적이 뭐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거든요. 너 왜 그랬니?
라고 했을 때는 의도나 의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학은 사실 하우의 영역입니다. 근데 세상이 하우만으로 구성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우에 대해서는 원리나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Y는 목적과 의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교육적으로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을 놓치고 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자동화되어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원리나 과정에 호기심을 갖지 않고도 다 누리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기가 점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학적 사고, 이 작동 원리,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본에 이 도구의 이 기계의 목적이 뭘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뭘까? 이것은 사실 기본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앞서야 된다를 오늘은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 오늘 주제 중요한 뼈대는 우종학 교수님, 이 서울대학교 천체물리학부 교수님이신 우종학 교수님의 강연을 바탕으로 한 책. 이 우종학 교수님이랑 강영한 교수님이 고려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이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담은 게 대화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철학자와 유명한 과학자가 과연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우종학 교수님 편을 조금 땄습니다. 그렇게 오늘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주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시공간의 광대함, 엄청 넓죠 우주가. 네, 그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가끔 말을 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별들이 1000억 개, 태양이 별이잖아요. 태양이 1000억 개 정도 있는 거를 우리는 은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는 수천억 개입니다. 일반적인 은하들이 1000억 개고요.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는 조금 큰 편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더 큰 은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하 크기가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 태양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는 사이즈의 은하인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우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은하들, 그러니까 우리 은하처럼 1000억 개가 되지 않는 별이 1000억 개가 되지 않는 은하까지 하면 은하들의 숫자는 수조 개 이상이라고 과학자들의 관측에 의한 발표입니다. 뭐 단순하게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빅뱅 이후로 138억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주의 크기는 빛이 그렇게 펼쳐져 나간 거니까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가야 되는 크기인 거잖아요. 최소한. 근데 이게 말이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138억 년을 간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 정도 속도로 1초에 그만큼 갈 수 있는데 138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는 크기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빅뱅이 다 펼쳐졌으니까 그 크기로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매우 큽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경이롭죠.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말해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별에는 밤 언제 또 가냐요. 그때 별을 봤던 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항성과 행성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 움직임들을 보면서 와
정말 놀랍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우종학 교수님은 우주에 대해서 그 시공간의 광대함과 그 규칙성을 바라보면서 아주 광대하고 경이롭다라고 우주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걸까요? 이제 하우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칼람 논증이라고 해서 우주의 시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논증이 철학적으로 계속 부딪혔었어요. 그리고 사실 철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건 너무 쉬운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시작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맞잖아요. 시작하는 것에 원인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시작을 하게 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무한 반복이에요. 시작이 없거나 아니면 시작이 있다면 시작을 하게 한 존재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사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조상까지 다 가면 아담까지 나오겠죠. 아담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결국은 시작하지 않는 존재여야만 그 시작의 유발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시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거든요. 깨어질 수 없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한 1000년 전부터 칼람 논쟁이라고 하는데, 1000년 전부터 철학자들끼리 이런 걸로 부딪히다가 100년 전에, 드디어 100년 전에, 약 1920년대 정도에 이제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 뭐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팽창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 어느 순간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한 점이었던 순간이 있다라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누군가 비웃으면서 말을 했지만, 그럼 팡 하고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거냐? 라고 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을 봤을 때 사실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과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일관된 과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빅뱅 이후 찰나의 순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을 해요. 네,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빅뱅의 시작점 자체, 시점 자체는 과학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플랭크 시간이라는 게 10의 43 제곱분의 1초보다 10의 43 제곱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순간이거든요. 10의 제곱 중에 이제 막 엄청나게 10 뒤에다가 0000이 43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찰나보다도 훨씬 짧은 순간의 영역인데 이것은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래요. 제가 잘 모르지만 우종학 교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서울대 교수님 저희 뭐 이럴 때는 권위에,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권위에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그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빅뱅 이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그 과정과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 빅뱅 자체는 어떻게 작동을 한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어요. 하물며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빅뱅의 유발자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은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떤 존재가 있어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이 빅뱅이라는 작은 씨앗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작은. 이 안에 이미 모든 질량이 다 존재했어야 지금 우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 가능성을 넣으시고 터트릴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자여야만 가능할 것인가 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과학을 봤을 때 이거는 물론 과학의 영역은 아니지만 하우의 영역은 아니지만 Y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또 Y인데 어떻게라고 해버렸어요.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존재가 있어야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는 Y라는 영역으로 과학 너머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종학 교수님의 접근입니다. 네, 두 번째 우주의 특징입니다. 우주는 수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뜨거워지시죠? 수학 이야기. 네,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선 뭐 만유인력이라든지 또 맥스웰 방정식, 이게 전자기력에 대한 4가지 방정식이 있대요. 저 잘 모르지만 근데 이런 걸로 우주의 작동 원리,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 4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력과 전자기력과 핵력이 있는데 핵력도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핵력은 양자역학의 영역이지만 전자기력도 양자역학의 영역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만유인력까지 해서 이런 게 다 수학적으로 우주가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사일도 쏘고 뭐 인공위성도 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에는 수학적 특성이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이 우주에 이 수학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지적 존재에 대한 신호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엄청난 지적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조화롭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적이라는 말은 규칙성과 논리성, 명료성을 갖는다라는 뜻인데 이는 우주의 기원에 어떤 지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 증명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하우에 대해서 말하면서 수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주의 언어잖아요. 수학이. 그러니까 과학에는 수학이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하우를 보면서 과학은 여기까지이지만 사람들은 과학 너머에서 우주가 이 정도로 수학적이라면 과학이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지성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줄 만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종학 교수님이 싫어하시는 스타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런 특강을 할 때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과학은 과학대로 하우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너머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예민한 거지, 이 과학적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종학 교수님의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저는 우종학 교수님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우종학 교수님을 보호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종학 교수님이 교회에서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무슨 크리스천이라면서 진화를 말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비난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책을 느낄 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은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하우까지가 원래 과학의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이 손으로만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칙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Y라는 것을 근본적인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추론하고 이렇게 하는 영역은 철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지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관된 수학의 언어라는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과학자들의 끝판왕까지 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학자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주의 우발성과 지성의 출현입니다.
이제 우발성이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말이 저희는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저희가 말하는 우연이랑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진 않아서 시원하게는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과학에서 말하는 필연은 과학적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도 태양이 몇 시에 뜰지는 우리가 앱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태양이 몇 시에 뜨는지 아시죠? 그리고 저희 이번에 그 캠프 이름 확정됐거든요. 엄마 다녀올게요. 캠프로. 네, 아버님들이 투표해서 뽑은 이름입니다. 네, 엄마 다녀올게요 캠프인데요. 이 캠프 날짜에도 달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달이 지구에서 달이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말도 정확한가요? 달이 숨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도 별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알죠? 수학적으로 이미 다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태양이 뭐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지고 달은 언제 뜨고 언제 지고 어느 크기로 뜨고 뭐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뭐 저희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것도 다 알잖아요. 나중에 그 언제 예전에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 저희 막 바다 가서 뭐 주워오고 이런 거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앱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수학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리 법칙,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영역은 다 계산이 가능해요. 이게 너무 거대한 질량이라서 쉽게 변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해가 뜨는 시간과 달이 뜨는 시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일은 이 물리 세계에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요. 이런 거를 이제 필연이라고 과학은 말합니다. 제가 이거를 손을 놓으면 얘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중력이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안 떨어지는 게 우발성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발성이라는 거는 확률이래요. 확률. 저희가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중력을 보다 훨씬 작은 세계인 그 질량적으로 양자역학의 세상에 들어가면은 확률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확률로 세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핵 안의 세상이래요. 확률적으로 그 확률 안에서는 일어나요. 근데 그게 꼭 필연적으로 이게 딱 되어야 돼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우발성으로 이 두 개 중에 하나, 뭐 몇 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발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빅뱅에서부터 이제 수많은 그 우발성들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필연적으로만 되어 있으면 세상이 쉽잖아요. 근데 처음에 빅뱅에서부터 그 별이 생기기까지 또 별이 생기고 별이 폭발하기까지 이 수많은 그 수십억 년 동안 사실 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별이 처음 생긴 것도 아마 3억 년인가 걸렸을 거예요. 빅뱅 이후에 엄청난 시간이죠. 그 사이에는 사실은 다 이 우발성의 영역에 다 있었거든요. 우주가 핵의 영역에서 다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발성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이 138억 년이나 지나서 현재 이렇게 질서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당연히 이렇게 일어났어야 돼만 했어도 사실 138억 년을 통해서 이렇게 됐구나도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영역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인류가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우주가 진화라는 말을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진화라는 말에 어울리기 때문에 우주가 그렇게 진화해 왔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놀라움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섯 번째에 대해서 이 근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기계적인 장치, 뭐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물질의 세계에서 지성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 또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거죠. 우발성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인간의 진화를 말할 때에도 DNA를 말할 때에도 우주의 진화만큼이나 우발성이 엄청나거든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근데 우주의 우발성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렇게 지성을 가진 존재로 이런 우발적인 그 확률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출현했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영역이다. 하우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과학은 밝혀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엄청난 지성의 작품일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계속 조심스럽게 선을 타는 건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부흥의 스타일로 간다면 과학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저희 서로 훈훈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과학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종학 교수님이 지적 설계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 설계라는 것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과학이 증명한다라는 말까지 가버리거든요. 근데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 두자라는 거예요. 우종학 교수님. 그래서 과학을 충분히 연구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너머에 이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도 과학은 여기까지이지만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데까지를 보여주고 수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플랭크 시간 이전까지는 알 수 없어. 과학은 딱 여기까지이지만 이 정보만 봐도 우리는 지적인 존재, 엄청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가? 느낌으로, 아니면은 다른 철학적 사고로 그러기 어렵다라는 게 저희가 과학에 대한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의 의미를 너무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것 같죠? 바로 우주의 의미는 이겁니다. 딱 하면 좋지만 과학적으로 하우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묻어나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건 벌써 4번째예요. 이게 이렇게 빠르게 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5가지거든요. 벌써 4번째. 네. 네, 우주의 의미를 빠른 시간에서 찾아내는. 네. 자, 이거는 지난 학기에 그 수학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거를 제가 잠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수학적 우주의 공명. 이 말은 뭐냐면요, 사실 우주는 수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우주는 수학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정말 어려운 수학이든, 아니면 그러네요, 그 만유인력이든 중력이든 그것도 저한테는 매우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수학이에요. 다 수학이에요. 수학으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경험적으로 수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안에도 수학이라는 언어가 들어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소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과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주 너머의 초월적 존재를 아인슈타인은 인정을 했다라고 우주학 교수님은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의 찌꺼기로 만약에 인간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어떻게 우주 전반에 흐르는 수학을 인간의 이성이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은 경험적인 게 아니거든요.
과학은 경험적인 거예요. 근데 수학은 선험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기자재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수학적인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의 언어와 우주의 언어가 소통이 된다라는 거에서 과학자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가능하지? 이게 어느 정도로 이상한 거냐면은 저희가 막 그 태평양에 이상하진 않겠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난파가 되어서 무인도에 갔는데 원어민 그 원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한국말로 어디 다치셨어요? 저희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막 스마트폰 보면서 저 한국말 좋아해요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막 소통이 되는 거야. 아니 돌이라고 쳐볼게요. 돌이 우주의 일부잖아요. 돌이 저희랑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죠? 오히려 이게 더 어울리겠다. 돌이 우리가 배고픈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돌이 배고파 본 적이 없을 텐데 배고픈 게 어떤 느낌인지 돌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유하는 경험과 정보가 있어야 공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공유하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소위 과학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우주 찌꺼기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주 전체에 흐르는 정보를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겨난 거예요, 그게? 막 개미가 양자역학 이러고 있으면 정말 놀랍지 않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개미랑 우리랑 큰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DNA적으로도. 밀이랑 우리랑도 40 몇 %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DNA 구조가. 밀이요, 밀. 빵. 쥐가 저희랑 90% 이상이 동일할걸요? DNA 구조가. 네. 제 기억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더 아마 더 높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은 아니 어떤 식물은 우리의 배고픔, 미적인 걸 추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원래 이쁜데 뭐 식물들이 그러겠죠. 뭐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냐 공유하는 경험이 없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러 수업을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은 아들러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식물은 아마 생각이 없을 거래요. 아들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생각이 없냐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동물은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공격이 왔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지가 그려져야 그 다음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동물이 뭔가 위협을 받으면 내가 피해야지. 이거 자체가 생각이잖아요. 근데 식물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피해야지 하는데 못 피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온다 피해야지. 뭐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게 아들러식 관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식물은 생각하기 어렵겠다. 라는 게 이제 아들러의 관점인데 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동물이래. 어떤 사물들이랑 우리랑을 비교해 봐도 공유하는 게 없잖아요. 공유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나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주와 저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저희만 해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질량과 에너지와. 근데 태양은 우리 은하의 수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 근데 우리 은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 근데 이 모든 우주를 통일하고 있는 수학적인 질서가 인간의 머릿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탐부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을 뭐 훈련해 내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수학적인 언어의 정보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놀라버린 거예요. 사실
좀 놀랄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수학적 우주가 공명한다, 부딪히고 있다. 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공명할 수 있게 된 걸까? 왜 그런 걸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간단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사실 너무나 쉽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죠. 이 외에 어떤 걸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5번째입니다. 물론 이 뒤에도 제가 혹시나 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긴 한데요. 네. 5번째 보겠습니다. 우주의 특별한 역사. 이게 사실 3번째 거랑 좀 겹쳐지기도 해요. 네. 그 마틴 리즈라는 천체 물리학자의 6개의 숫자라는 책을 보면은 물리학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6개의 상수가 특정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뭐 중력 상수라든지 뭐 이런 상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우주는 매우 다른 역사를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우발적인 우주를 말하면서 양자역학의 영역에서는 다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필연적으로 그냥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력의 영역에서는 태양이 언제 지구를 삼켜버릴지가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너무나 먼 나라 얘기라서 먼 그 시간이 지나야 되는 얘기라서 우리가 관심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거는 이미 필연적이기 때문에 다 계산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양자역학의 영역은 큰 길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역에 있어서 결정된 이 기본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우주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세 조정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리로나 아이 소식의 첨부 파일로는 다 공유 드렸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이건 저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중력과 전자기력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힘이에요. 중력이라는 것은 인력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빨아당기는 힘. 근데 만약에 중력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구와 하나가 됐겠죠. 저희가 버텨내지 못하고 지구가 우리를 계속 빨아들일 테니까 지구와 하나가 됐을 거예요. 뭐든지 다 뭉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잡아도 중력 때문에 얘가 저랑 하나가 되거나 뭐 제가 얘랑 하나가 되거나 서로 끌어당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력만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전자기력, 밀어내는 힘도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나 이런 데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도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튕겨져 나가잖아요. 결국은 못 뚫잖아요. 네, 이게 전자기력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중력은 당기는 힘이고 전자기력은 그냥 밀어내는 힘이다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닿기는 닿되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중력과 더불어서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중력의 힘과 전자기력의 힘이 수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면은 전자기력을 그러니까 중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면 전자기력을 이기는 상황이 돼요. 전자기력들이 밀어내는 힘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밀도가 높아지면 이걸 이겨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 중성자별이라는 게 됩니다. 엄청 큰 별이 되는 거죠. 엄청 센 밀도의 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중성자별을 버텨내는 힘은 이제 다른 영역인데 핵력 중에 강한 핵력의 영역에서 이것까지 밀도가 이기면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빨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력과 전자기력의 비율이 지금 적절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주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건데요.
10의 요즘엔 승이라는 말 안 쓴다고 하던데 40제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저희 승이란 말 많이 썼는데 그죠? 10의 40제곱분의 1만 틀어져도 중력과 전자기력의 비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중력이 다 잡아먹거나 아니면 다 밀어내거나. 10의 40분의 1이 얼마나 작은지는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0 뒤에 0000000000이 40개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아주 미세하게 이 힘의 밸런스가 무너졌으면 중력이 다 잡아먹거나 아니면 전자기력이 다 밀어내거나 하는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10의 40승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북미 대륙이라고 하면은 미국부터 저기 알래스카까지 캐나다 굉장히 넓잖아요. 북미 대륙을 10억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되게 넓다, 그죠? 북미 대륙이 10억 개가 있어요. 이게 천체 물리학 가면은 이제 억 단위로는 쉽게 나오니까 북미 대륙이 10억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전을 다 한 1층으로 다 깔았어요. 동전을. 네, 저쪽 뭐 마이애미부터 뭐 저기 알래스카까지 다 덮었는데 자 이제 10억 개니까 몇 개를 더 해야 되죠? 네, 9억 9천 몇 개를 더 까는 거예요. 그렇게 다 깔았어요. 1층 끝, 2층을 또 다 깔았습니다. 2층 끝. 그렇게 해서 달 높이까지. 스케일이 다르죠. 이게 스케일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북미 대륙에 10억 개 맞죠? 10억 개를 동전으로 1층을 다 깔고 2층 깔고 3층 깔고 4층 깔고 그래서 이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를 지나서 뭐 에버레스트를 지나서 뭐 공기 뭐 성층권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데 다 지나서 달까지 닿았어요. 그 10억 개가 락 하고 이제 10억 개가 달까지 딱 닿았어요. 근데 그 중에 동전 하나가 10의 40제곱분의 1이에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워낙 큰 숫자라 이게 저도 이게 느낌이 안 와요.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그게 다 제대로 앞면으로만 되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누군가 실수로 뒷면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북미 대륙 사실 여기만 채워놔도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쵸? 근데 북미 대륙에 10억 개를 동전을 1층, 2층, 3층 그거 다 쌓아가지고 달에 닿을 때까지 다 쌓은 것 중에 하나. 그것만 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과 전자기력의 밸런스가 굉장히 섬세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정말 우연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영역일까? Y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미세 조정이라는 건 정말 이 정도로까지 정밀하게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하나. 아까 6개의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일 뿐이에요. 얘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강한 핵력을 말씀드렸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한데 묶어주는 강한 핵력이 아주 조금만 약했어도 처음에 우주에는 수소만 있었을 거래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 네. 근데 핵력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100%다 헬륨만 남아 있었을 거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별이 융합될 수도 없었고 중원소, 무거운 원소, 철 같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철 같은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핵력은 탄소도 마찬가지죠. 핵력은 생명에 꼭 필요한 탄소가 생성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이 핵력이 딱 강한 핵력의 상수가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별이 폭발하면서 탄소 같은 애들이 만들어지고 탄소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모든 생물체들은 탄소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탄소를 통해서 이 우주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힘에 이제 강한 핵력에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끄는 힘이, 핵력의 끄는 힘이 조금만 더 컸다면 이 탄소는 아마 다 산소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탄소 생태계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별도 만들어질 수 없고 이 중원소들도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우발성 가운데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런 핵력으로 세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걸까? 조금만 미세하게 틀어졌어도 우주 시작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왜 그러는 걸까? 라는 질문을 또 우리가 how에서 why로 던져봐야죠. 네. 네 가지 힘이 있다고 했어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 중에 이제 약한 핵력 이야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안 찾아봐가지고 약한 핵력도 그냥 원자의 핵 안에서 작동하는 힘이다. 네, 양자역학의 영역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0의 백승분, 백승분이면 도대체 얼마? 약간 아까 40승만 해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도대체 100이면은 이게 100승분의 1만큼이라도 바뀌었다면 우주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작았다면 우주 초기 역사 동안 수소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수소가 만들어질 수 없다면 당연히 별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커졌다면 초신성들은 생명체에게 필요한 더 무거운 원소들, 아까 말씀드린 뭐 철, 인, 황 이런 애들은 별을 한 3번쯤 터트려야 생기는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을 최소한 3번은 터트리신 거예요. 1세대가 터지고 나서 그럼 조금 더 무거운 원소들이 뭉치게 되잖아요. 걔네들이 또 핵융합을 통해서 또 터져요. 그럼 더 무거운 애들이 또 생성이 되거든요. 그 별이 3번째 3세대 별이 터져야만 철급의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소들을 모아다가 지구에 뭉쳐두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한 능력이 조금이라도 커졌다면은 생명체에게 필요한 이 무거운 원소들은 만들어질 수조차 없었다. 네. 근데 100승분의 1, 10의 100승분의 1만큼만 바뀌었어도 아예 수소가 없었기 때문에 별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우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특히 초기에 그 빅뱅의 이후에 한 3억 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이게 도저히 이런 우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동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 북미 대륙에 10억 개가 그 달의 높이까지 쌓이는 그 확률, 동전 하나의 확률.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3개 넘어갔잖아요. 3개.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하울을 보면서 와 하나님 이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약간 사춘기적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과학자들이 내가 할 수 있거든 약간 이런 마음이잖아요. 신 없어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거든 약간 이런 느낌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한 것도 이런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주 팽창은 우주의 총 질량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력 상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6가지 숫자 중에 하나겠죠. 중력 상수.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슬아슬하게 돼야지 이게 팽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만약에 중력 쪽이 조금만 더 크면은 팽창이 될 수가 없죠. 쪼그라들겠죠. 이게 쪼그라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희도 다 붙어 있잖아요. 태양에 지구가 붙어서 돌고 있고 달도 지구에 붙어서 돌고 있고 저희 다 돌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중력 쪽으로 더 쪼그라드는 게 더 저는 제 머릿속에는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력 상수가 아슬아슬하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더 컸으면 다시 뭉쳐졌을 거예요. 빵 했다가 다시 쫙 그렇게 됐을 텐데 계속 팽창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조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폭발이 일어나고 빅뱅 후에 1초의 팽창률이 10에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7승 분의 1초 10의 17승 분의 1초보다도 작았다면 우주는 현재 크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붕괴해 버렸을 것이다. 근데 100만 분의 1만큼이라도 컸다면 별과 행성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력 상수도 지금 엄청나게 미세하게 조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질과 반물질은 또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대폭발 이후 정말 초기의 순간, 이게 핵 안에 저희가 이제 쿼크라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라 쿼크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애들이라고 말하는. 근데 얘네들이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동일한 양으로 생성이 되었대요. 근데 1초에 1000분의 1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쿼크와 반쿼크가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부딪혀 치면서 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너지로 변환이 돼요. 그게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서로 대응하는 애들이거든요. 쿼크, 반쿼크, 물질, 반물질.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여기서 광자, 빛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쿼크가 조금 더 많았어요. 조금 더. 그게 얼마큼 많았냐면은 10억 쌍분의 하나. 10억 세트 중에 하나가 쿼크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애들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서 이제 광자 에너지가 됐고, 근데 플러스가 10억 개 중에 하나씩만 많았던 거예요. 그 남은 애들이 우주의 질량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주 전체의 질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주의 사이즈가 정말. 이 빅뱅 그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튀어나와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빛 에너지가 되고 10억 개 중에 하나만 쿼크가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당연한 얘기죠. 10억 개 중에 하나 쿼크가 더 많지 않았다면, 그냥 똑같았다면 우주에 물질은 없는 거예요. 빛만 있었겠죠. 네. 물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순수한 복사 상태가 되었을 거고 인간, 행성, 별, 은하는 생길 수 없었다. 당연한 얘기죠. 질량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빅뱅의 초기부터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다 과학적인 팩트거든요. 하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크리스천이긴 해요. 하지만 또 많은 과학자들이 무신론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과학자들이 믿을 만한데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걸까? 않는 과학자들이 있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 우발성 때문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주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 확률은 불가능하겠지만 저 정도 그 숫자, 아까 말한 뭐 10의 40승분의 1, 이 숫자만큼의 우주가 있다면 이 우주 하나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말장난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사춘기 느낌. 우기는 걸로밖에. 우주가 그 정도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도의 우주는 사실 똑같이 칼럼 논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우주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해야죠. 그 정도 강력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칼럼 논증이라는 게 모든 시작이 있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거든요. 그리고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고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이게 칼럼 논증이거든요. 3단 논법을 이용한.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시작을 일으킨 누군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설명하기 위해선 빅뱅이라는 시작으로부터 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네. 빅뱅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빅뱅이 어떻게 있느냐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죠. 네.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네요. 골디락스 지대. 네. 사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도 한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골디락스는 이건 너머에 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하는 타원형과 나선형과 불규칙 은하가 있는데 나선형 은하에서만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될 수 있대요. 그게 은하의 특징이래요. 우리 은하가 나선형 은하죠. 그리고 방사능 수위도 적절. 또 중앙에서 너무 멀어지면 산소와 탄소가 부족하고 너무 가까우면 방사능이 과다해져서 블랙홀이 생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별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쌍성이라고 하잖아요. 별이 2개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래요. 네. 우주의 별을 봤을 때는. 근데 헛별이어야 행성 궤도가 안정적입니다. 중심축이 하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세대 항성이어야 별이 3세대가 되어야 이제 암석이 많은 행성, 지구와 같은 탄소 기반 생물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태양과의 거리가 굉장히 적절하죠, 우리가. 그다음에 자전 속도도 중요하고 물의 향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이 지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달 같은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구의 크기, 메탄 같은 기체는 떠나보내고 산소는 묶어둘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크기. 근데 판구조론으로 봤을 때 생물의 다양성, 대륙이 존재, 자장을 생성할 수 있어서 우주에 안 좋은 것을 밀어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주변에 목성 같은 진공청소기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우주 쓰레기들, 유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구를 막 공격할 수 있는데 그 우리 근처에 목성이라는 거대한 중력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청소기란 말이 우리한테 달려드는 그 우주 쓰레기들을 다 목성이 잡아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없었어도 인류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능성을 봤을 때 이걸 골디락스 지대라고 하죠. 골디락스 이야기, 그 금발머리 소녀 동화책 이야기 보신 적 있어요? 그 곰 3마리 집에 가서 이 스프는 너무 뜨거워. 너무 식었네. 딱 적당해. 이 침대는 너무 커. 너무 작아. 나한테 딱 맞네. 딱 맞는다라는 걸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골디락스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골디락스라고 했을 때에는 딱 적당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지구가 골디락스 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작업을 하셨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로스라는 분은 이분도 캐나다였나? 천체 물리학자거든요. 지구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려면 322가지의 조건. 제가 말씀드린 게 한 7가지 정도 됐잖아요. 물론 여기 골디락스에서 더 많은 걸 한 20개 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322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확률적으로 10의 282 제곱분의 1. 아까 10의 40제곱이 북미 대륙 10억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로 봤을 때는 우발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이제 한창 이렇게 과학자들 무시할 때 그랬잖아요. 과학은 다 우연이라며.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 근데 우연이라는 과학적 용어를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우에서는 우발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우발성이잖아요. 10의 282승분의 1이라는 건 엄청난 우발성이라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는 하우로 봤을 때는 이 우발성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Y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우발성을 해낼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려면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존재여야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질서 전지하신 분이시면 가능하죠. 근데 빅뱅에 사실 모든 질량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질량조차도 겨우 10억 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은 거라며요. 질량이 나머지는 다 부딪혀가지고 광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주의 힘은 빅뱅의 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힘이잖아요. 근데 그 힘을 다 놓으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표현으로는 우주에서 구슬치기를 하셔서 은하를 놓으신 분이시잖아요. 빅뱅 팍 전능하신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랑 너무나 일치하잖아요. 영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전지전능하시죠. 너무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하우가 우리의 Y를 만났을 때. 네. 그래서 저는 과학에 대한 접근을 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 왜냐하면 과학은 룰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물질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잖아요.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영을 과학에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은 하나님도 증명 못한다며라고 할 게 아니죠.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과학의 영역은 거기가 아니니까. 근데 과학은 과학대로 열심히 일하게 하고 저희도 과학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이 과학의 내용 하우를 보면서 우리의 Y는 더 탄탄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쉽지 않냐면요. 그 쉽지 않냐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이 존 폴킹온이라는 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셨다가 이제 성공의 사제로 오신 이분이 그 양자역학의 엄청난 분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 제목도 카오스 쿼크가 아까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독교 뭐 이런 책도 지으시고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네.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제목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 그 맥그라스라는 이분도 옥스퍼드의 분자 생물학 박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천체 물리학과 물리학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분자 생물학의 영역에서도 이 대가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아까 6가지 숫자 이야기는 맥그라스 교수님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의 70%였나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이제 카톨릭을 포함한.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막연한 생각보다 훨씬 탑 클래스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뭐 비과학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과학적인 것을 조장하는 문화는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다른 몇몇 대안학교들을 찾아가서 꼭 물어보는 게 과학 수업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창조과학은 지구 나이가 5,000년에서 7,000년 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주 나이도 과학 어떤 과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는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70% 노벨 물리학상, 뭐 노벨상, 뭐 어떤 과학자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법칙에서 어긋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서울대 어떤 교수님은 제가 그분 스타일도 별로 좋아하진 않게 됐는데
우주의 나이를 되게 독특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7일 창조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의 시간, 뭐 질량과 이런 걸 계산해서 우주의 첫 몇 억 년까지는 시간이 이렇게나 뭐 좀 다르게, 지금과 다르게 왜곡돼서 해서 첫 몇 억 년까지를 하루라고 할 수 있다. 우주의 원래 질서의 나이로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서울대 교수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설명조차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죠. 네. 우리가 138억 년의 우주 나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GPS도 무의미해요. 빛의 속도에 따라서 이게 GPS도 뭐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 뭐였더라? 네, 아인슈타인에 따라서 그 GPS의 빛의 속도를 세밀하게 왜곡되는 그것도 조율을 해서 GPS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빛의 속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과학은 사실은 다 가짜가 됩니다. 지금 전자기를 이용하는 것도 전자기력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GPS는 당연히 빛이고, 이런 기본적인 중력과 전자기력에 대한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대 기술은 다 가짜가 돼 버려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GPS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그 빛의 속도를 통해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뭐 반감기 있잖아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 반감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주 배경 복사,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창조과학은 우주의 나이가 뭐 5,000년에서 7,000년이어야만 한대요. 그게 과학인가요? 이런 걸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유사과학. 과학의 언어를 쓰면서 과학인 척하지만 과학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하우의 영역인 거거든요. 이 하우의 Y를 섞는 순간 이제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한동안 뭐 창조과학이라든지 이렇게 막 강조를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봤을 때 교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과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학은 과학의 언어대로 저희가 둬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과학을 충분히 해석하면서 우리도 비판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 이론을 뒤집어 버리면 우리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게 가야죠. 과학은 과학대로. 하지만 이 과학의 하우를 통해서 우리는 Y를 훨씬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은 나의 머릿속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이 정도 수준이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누구도 저희가 천동설을 믿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어빙이라는 엄청난 NBA 선수는 아직도 천동설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그 NBA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성경에서 하늘이 돈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죠. 근데 그런 시적인 표현 중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창조과학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 이건 과학적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 저희는 이제 잘 압니다. 과학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는 너무나 다른 언어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신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연의 사실과 성경 말씀 중 어느 하나도 거부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자연의 사실과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점검해 봐야 된다.
네, 자연의 사실에 대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해석을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과학과 건전한 성경 해석은 언제나 조화롭기 때문입니다. 이게 탑 클래스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탑 클래스에 있는 신학자도 아닌 저희들이 과학은 이래야만 돼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너무, 과학은 뭐 지구 나이는 몇 년이어야만 해, 여기에 맞춰서 과학을 해석해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좀 잘못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권의 책을 주셨잖아요. 이게 베이컨이란 말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연의 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네, 두 권의 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과학적 사실 자체는 현상 혹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있어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진리는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네, 드러난 만큼은 알 수 있죠. 네, 드러난 만큼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해석하는 거를, 자연을 해석하는 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고, 의미로서의 해석이라기보다 how로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철학을 변하지 않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딱 심어 넣는 순간 과학주의가 되고 성경도 문자주의가 돼요. 얘네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문자주의 성경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7일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었죠. 네,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수천 년 동안 계속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왔고, 칼빈을 포함한 오리겐, 수많은 우리 믿음의 건전한 선배들도 문자적으로 7일을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많은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도 문자적 7일이어야 될 필요 없다라고 말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태양이 4일째 창조되었어요. 태양이 4일째. 그럼 문자적인 7일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의 이 둘째 날은 가능하지만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문자적인, 지금 시간 그대로 24시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네. 창세기 1장은 시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창조하신, 제가 정말 창세기 1장은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시에 대해서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의 주제는 과학이니까 시가 아니라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구조가, 시적인 구조가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핵심이 있거든요. 혼돈과 공허를 벗어나서 이제 정돈과 채움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의 정말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런 걸 이제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문자주의라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읽어야 돼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빠와 엄마를 버리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것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주의라는 말은 처음부터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이걸 마치 아브라카다브라처럼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라는, 이게 히브리어 주문이거든요. 주문서처럼 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러다 보면 문자주의가 되고, 문자주의가 가장 충돌되는 게 과학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시를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걸어 두셨다.
성경 가짜네. 무슨 별을 걸어도 별이 무슨 평면 공간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문학적인 언어로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탓해야지. 이거는 과학적 센스가 아니죠. 문자주의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과학에 있어서도 과학의 현상이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건 너머에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리차드 도킨스를 포함한 여러 무신론자들, 뭐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는 분들도 사실은 문자주의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과 똑같은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 과학 자체를 그냥 자신의 철학 안에서 온갖 의도를 다 넣어서 해석하는 거. 과학 그대로 보지 않고요. 이 과학이 이러니까 뭐 당연히 신은 없어야만 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과학은 물질 세계만 보는 건데 물질 세계에서는 사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조차 없거든요. 신은 물질 세계가 아니시니까. 그 영역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과학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이 두 가지 영역의 책들을 다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간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진화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장가람 목사는 진화론자인가? 네, 궁금하시죠? 원래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 하도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진화라는 말 한 번만 했다가 장가람 목사는 창조가 아니래, 진화론이 맞대, 이렇게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예 되게 조심했는데요.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사실이 있어요. 창조라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당연히. 근데 진화는 잘 생각해 보면 창조랑 부딪힐 게 아니에요. 창조는 시작을 말하는 거고 진화는 시작이 있어야 가능한, 그 전제가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주제로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러지 말자고 했거든요. 창조냐 진화냐, 이거는 상대를 좀 잘못 잡은 거예요. 창조는 시작이고 진화는 그 이후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화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제 자체가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는 과학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플랭크 시간 이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조는 이쪽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후에 과학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과학은 진화라는, 그러니까 제가 진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펼쳐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5가지의 진화가 있는데요. 뭐 우주의 진화, 그다음에 원소의 진화, 별의 진화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또 뭐더라? 뭐 분자의 진화부터 그다음에 생명의 진화, 인류의 진화,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인류의 진화 말고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사실 제가 말한 빅뱅, 뭐 중력 상수, 뭐 이런 거를 다 더한 게 별의 진화거든요. 우주의 진화는 빅뱅이고.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뭐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화라는 원래 말의 뜻이에요. 이게 말하기가 왜 편해졌냐면 저희가 그 코비드 이야기할 때 뭐 되게 여러 가지, 코비드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억나는 건 이제 오미크론까지 기억이 나시죠? 네, 코로나 뭐 오미크론 변종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그게 다 진화거든요. 그런 거를 과학에선 진화라고 말해요. 어떤 바이러스가 원래 그 상태로만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제되는 과정 가운데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걔네들이 우세종이 되면은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을 안 쓸 거면 우리는 백신도 맞으면 안 돼요. 항상 똑같은데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뭐 모든 것
다 변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이런 걸 과학적 사실이라고 해요. 네. 창조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다 이거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거를 진화론, 창조를 해석하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진화론은요, 우주의 진화까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일치해요. 근데 이제 생명의 진화에서는 겹치는 점도 있고 안 겹치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종의 변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는 진화론, 뭐 사실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라는 건 진화론자들도 절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진화거든요. 그것도 진화의 핵심은 이제 공통조상,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빅뱅처럼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거 핵심이고, 이제 돌연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종에서 종으로의 변이는 자연 세계에서 관찰되는 그런 진화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있어서 생명의 진화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는 이 과학에 이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 DNA들을 사용하셔서 생물을 종을 만드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드셨을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류도 저는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과 또 함께 과학적으로는 이 진화론의 현상, 우리의 DNA에도 분명히 돌연변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진화라는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화가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아니다. 가 현재 제가 정리한 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학자들도 그런 게 어딨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독실한 크리스천들도 장가람 목사 넘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에게 주신 지식으로는 저는 이거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깔끔해요. 세상을 이해하기에 가장 깔끔해요. 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진화론이에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창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전공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이니까. 저 창조론에 대해서는 정말 잘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소중하시죠? 네, 네, 시간이 더 소중하시니까 오늘은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육체로 창조하셨고, 특히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옆으로 떼어내셨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옆으로 떼어내셨어요. 그러면은 하와를 떼어내시기 전에 인간은 어떤 하나의 인간이었겠죠. 하와를 떼어내시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저는 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해석이죠. 이런 건 해석이죠. 제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걸 이제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론이 왜 중요하냐면, 론까지는 겸손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야 그거 아니었어 딱 말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게 그냥 론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화주의자들이 있고요. 창조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영역이 다른데 진화론의 룰을 벗어난 거예요. 복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로 이제 하이킥을 차는 거예요. 반칙이에요. 시작에 대해서 과학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창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진화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다 맞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진화론을 세게 말하는 반기독교인들은 진화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건강한 과학자들은 진화론자입니다. 창조론자이고.
저 같은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고 뭐 이런 인류학적인 진화도 그 과정도 거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화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 이 진화론은 폐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을 과학의 영역, 하우의 영역으로 두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화주의자들이에요.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들. 그러니 신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책들을 보면 벗어난 책이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레스터 맥그라스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과학이냐 라고 말하는 거. 주의가 들어가면 하여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주의? 제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하여간 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 과학도 사실은 창조주의인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에 나온 것을 우리가 건전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틀에 박혀서 그 안경으로만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전부인 거예요. 네, 공룡이랑 같이 살았대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아쉽긴 하지만 공룡이랑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아쉽기는 하지만 뭐 현재까지의 진화론과 창조론을 봤을 때 전혀 부딪힐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창조 과학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진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생각했던 거는 진화주의였어요. 근데 창조라는 거를 들었을 때 교회에서 특강 몇 번 듣고 흔히 들었을 수 있는 생각도 사실은 창조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진리는 없어요. 제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는 진화와 창조라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제가 말하는 진화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창조주의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이러스가 변이 되는 것처럼 진화라는 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공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화는, 그리고 우주적인 관점에서도 우주는 진화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칼럼 논증으로 저는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주의 시작이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죠. 모든 시작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우주엔 시작이 있다. 고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창조죠. 네. 저한테 너무 깔끔하거든요. 이거는 과학으로 한 게 아니라 철학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창조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 해석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하고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달라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창세기보다 시편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시편 8편. 이때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시편 90 몇 편과 100 몇 편에 보시면 또 있어요. 90편과 110편 사이에 하여간 두 개가 엄청난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과학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걸 배우게 되는, 과학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요. 왜냐면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도요. 진리는 명확해요. 웬만한 건 교리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한 성경 해석은 나의 해석이 조금 틀릴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맞추면 된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우주의 의미, 그러면 도대체 우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주는 그 하우라는 방식대로만 봐도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네. 우주에 걸린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따 그 설문지에 응답을 하실 때 제가 그래도 이게 자녀 교육인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how를 알 수가 있죠. 질서, 규칙. 과학을 공부할수록 정말 질서 있거든요. 그대로 되니까. 근데요, 또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Y라는 걸 또 보면 성경 보면 Y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들은 과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how와 하나님의 Y를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질서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막 권위로 막 억누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있잖아요. 그대로 탁탁탁 되는 거. 아이들이 자, 양찰 시간이네. 태양이 일정하게 돌듯이 양찰 시간. 내가 이거를 했으니까 이거를 해야지. 이 질서가 정말로 있는가? 하우가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자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 인간의 인위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돌아가요. 많이 힘들어요. 뭐 하나님이 이거를 그 규칙으로 운영하지 않고 막 그날 컨디션에 따라 하면은 우주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가정에 Y가 있는가?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이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질서 너 그러면 디메릿 이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런 거 없을 수도 없잖아요. 공동체 생활인데. 그러니까 이 질서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런 것까지 같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가 좀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은 나지만 네,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주의 하우를 보면서 우주의 의미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주님의 사랑을 하늘에 걸어두셨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질서와 사랑으로 주님의 하우와 Y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5월 다음 학부모 특강은 5월 14일, 15일이고요. 그 전주에 기도회가 먼저 있습니다. 5월 12일 날은 우리가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저희가 한 학기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거든요.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